영생의 깃털을 사시오. 판돈 100냥. 영생 모르시오? 이거면 거저지요. 그렇게 할머니가 깃털을 사서 집으로 오는데 내 몸이?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팔도에 가난하지만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노부부가 한 쌍 살았답니다. 남편 김서방은 62이 넘었고 아내 순덕은 65이었지요. 두 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나무를 해다 팔아 입에 풀칠을 했고 순덕은鉄바느질로 밥을 지었지요. 자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했습니다. 김서방은 문득 생각났습니다. 40년 전 처음 순덕을 만났던 날을 말입니다. 그때 순덕은 25의 처녀였고 김서방은 28의 총각이었지요. 중매쟁이가 데려온 순덕을 보는 순간 김서방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덕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김서방은 그 모습에 반해버렸지요. 혼례를 치른 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겨울에는 함께 이불을 덮고 추위를 이겨냈고 여름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별을 보았지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야속한 듯 지난 겨울부터 순덕이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김서방은 온갖 약을 구해 다녔습니다. 인삼을 구하려 산을 헤매고 약초를 캐러 계곡을 뒤졌지요. 하지만 순덕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온 세상에 꽃이 피어나는데도 순덕의 얼굴은 날로 창백해져만 갔지요. 살은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숨소리는 가늘어져 갔습니다. 김서방은 밤낮으로 순덕의 곁을 지켰습니다. 죽 한 술이라도 더 먹이려 애쓰고 더운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밤을 삼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이 가늘게 눈을 뜨며 김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남아 가벼웠지요. 김서방은 얼른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드시오. 죽이라도 한술 드시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영감,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김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봄이 왔소. 조금만 더 버티면 기운을 차릴 수 있소. 순덕은 김서방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약한지 김서방의 가슴이 찢어졌지요. 영감, 나 죽거든 좋은 여자 만나 사시오. 이렇게 늙은 것하고 평생 고생만 시켰구려. 김서방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 없이 내가 어찌 사오. 제발, 제발 정신 차리시오. 순덕은 김서방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팔에 힘이 없어 손이 중간에 떨어졌지요. 김서방은 그 손을 붙잡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당신, 평생 나랑 고생만 했소. 미안하오. 제대로 된 옷 한 벌 해 입히지 못했소.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영감이 있어 행복했소. 다만 3년만 더, 아니 1년만 더 같이 살고 싶구려. 그 말에 김서방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지요. 김서방은 아내의 손을 꽉 잡은 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서방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신령께 빌기 위해 서였지요. 김서방은 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곳이었지요. 김서방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이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 목숨 10년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 아내를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김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하고 또 했지요.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김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입니다. 3년이 안 되면 1년이라도, 아니, 석 달이라도 좋습니다. 제 아내가 봄꽃을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십시오. 김서방은 그렇게 온종일 빌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이마를 태웠지만 김서방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김서방은 계속해서 절을 올렸지요.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김서방은 멈추지 않았지요. 이마를 땅에 박으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입술은 타들어 갈라졌고 목소리는 쉬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하게 나뭇가지를 흔들 뿐이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김서방은 축 처진 어깨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서방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차가워져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집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김서방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순덕은 여전히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김서방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김서방은 그 손을 자기 품에 넣어 녹이려 했지요. 순덕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영감, 어디 갔다 오시는 겁니까? 김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 다녀왔소. 약초를 캐러 말이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짓말. 영감 이마에 피가 났구려. 또 산신령께 빌었구려. 김서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영감, 그만하시오. 사람 목숨은 하늘이 정한 것이오. 김서방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불을 적셨지요. 순덕은 김서방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영감, 내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영감과 함께한 세월이 행복했소. 김서방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쳤습니다. 바람 소리가 처마 끝을 스치며 휘익휘익 울었지요.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에 가는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밤을 지켰습니다. 순덕의 숨소리가 멈출까 두려워서였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촛불이 꺼져가자 김서방은 새초를 켰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은 순덕의 곁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눈을 감았다가 아내가 그대로 가버릴까 두려워서였지요. 이튿날 새벽 김서방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깊은 골짜기까지 갔습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김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영험한 곳이 있을까 하여 계곡을 건너고 바위를 넘으며 산속 깊이 들어갔지요. 한참을 헤매던 끝에 김서방은 안개 자욱한 깊은 샘터에 다다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지요. 김서방은 그 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김서방은 또다시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박으며 빌고 또 빌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서방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들었지요.
샘물 위 바위에 한 마리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보통 새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영롱한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김서방은 그 새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범상한 새가 아니었지요. 김서방은 얼른 땅에 이마를 박으며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자 파랑새가 날개를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서방, 고개를 들어라. 김서방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랑새는 여전히 바위 위에 앉아 김서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네, 네가 누구냐? 파랑새가 날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자다. 너의 사연은 이미 알고 있다. 아내를 살리고 싶구나.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파랑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를 살릴 수는 있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김서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든 뭐든 드리겠습니다. 파랑새가 김서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슬펐지요. 정말 무엇이든 치를 수 있겠느냐? 김서방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파랑새가 날개를 한번 펄럭이자 주변에 푸른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좋다. 내 아내에게 젊음을 돌려주겠다. 병든 몸도 나을 것이고 20살 처녀의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파랑새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김서방은 고개를 들어 파랑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파랑새는 이미 날개를 펼치고 있었지요. 그러자 온몸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랑새가 날개를 한번 흔들자 깃털 하나가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깃털은 천천히 공중을 떠다니다가 김서방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깃털을 물에 담가 내 아내에게 먹여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김서방은 깃털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깃털은 따뜻했고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김서방은 깃털을 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무엇입니까? 파랑새가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내가 곧 알게 될 것이다. 가거라. 그리고 후회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 말을 남기고 파랑새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푸른 깃털이 햇빛에 반짝이며 점점 멀어져 갔지요. 김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파랑새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김서방은 품속의 깃털을 만져보았습니다. 깃털은 여전히 따뜻했고 생명력이 느껴졌지요. 김서방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아내만 살아난다면 말이지요. 김서방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고 마음은 급했습니다.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아내에게 이 깃털을 먹여야 했지요. 김서방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계속 달렸습니다. 품속의 깃털을 꽉 쥐고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김서방은 마침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순덕은 여전히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더욱 가늘어져 있었지요. 여보, 정신 차리시오. 김서방은 다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푸른 깃털을 꺼내 물속에 담갔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깃털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온통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을 담은 것처럼 말입니다. 김서방은 그 물을 순덕의 입에
한술 한술 넣어 주었습니다. 순덕은 무의식 중에 물을 삼켰지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물을 먹였습니다. 물을 다 먹이고 나자 김서방은 순덕의 손을 꽉 잡고 기다렸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을까요? 김서방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효험이 있기를 말입니다. 잠시 후 순덕의 얼굴에 약간의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입술에 핏기가 돌아왔지요. 김서방은 놀라 순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효험이 있소. 김서방은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아내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의 손을 꽉 잡고 밤새 그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이 눈을 떴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의 곁에서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순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어서지도 못하던 사람이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이 드시오. 파랑새님 은혜가 참으로 크시오. 그런데 순덕은 김서방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김서방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요. 순덕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보시오? 순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누구신지요? 김서방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냐고요? 무슨 소리요? 나요, 당신 남편이요. 순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김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영락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었지요. 김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는 어르신을 처음 본다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지요. 김서방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파랑새가 말한 대가가 이것이었구나. 아내가 자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김서방은 순덕의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나요, 김서방이요. 당신과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란 말이요.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어르신이 누구냐고 다시 물었지요. 김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파랑새가 대가를 미리 말해주었어야 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각오를 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당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밖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요.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김서방은 비로소 순덕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서방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순덕이 젊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젊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0살 처녀로 돌아가 있었지요. 주름진 얼굴은 매끈해졌고 백바른 검은 머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앙상했던 몸은 탄력이 돌아왔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핏빛이 감돌았지요. 김서방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선녀였습니다. 김서방은 40년 전 처음 순덕을 만났던 그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김서방은 순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손을 빼며 물러섰지요. 어르신, 저를 만지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김서방의 손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김서방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는 살아났지만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낮,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네 할망구가 하루아침에 처녀로 변했다는 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김서방네 할멈이 선녀가 되었다는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읍내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아의 최사또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최사또는 50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산도 많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늙어가는 것이었지요. 최사또는 매일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이 늘어가고 머리가 희어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했지요. 그날도 최사또는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또 깊어진 것 같았지요. 최사또가 거울을 집어던지려는 순간 밖에서 하인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큰일 났다고, 마을의 할망구가 하루아침에 처녀로 변했다고 말했지요. 최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늙은이가 젊어졌다고?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병에 걸린 할망구가 하루 만에 20살 처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고 했지요. 최사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늙은이가 젊어진다니,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최사또는 하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사또는 하인을 밀쳐내고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도 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최사또는 거울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지요. 당장 그 집을 찾아라. 김서방이라는 자와 그 마누라를 잡아오너라. 하인이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최사또는 거울 앞에 다시 앉아 자기 얼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어진다고,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말이지요. 최사또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만지며 20살로 돌아간 자기 모습을 상상했지요. 그러면 권력도 더 오래 누릴 수 있고 젊은 여인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최사또는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김서방의 집에서는 순덕이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말입니다. 다만 이 늙은 영감이 자기를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지요. 김서방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살아났지만 이제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 문 열어라. 사또님 분부다. 김서방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온 것입니다. 김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무슨 일로 관아에서 사람을 보낸 걸까요? 김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포졸 3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김서방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지요. 네가 김서방이냐고 물었고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이자 팔을 뒤로 비틀었습니다. 김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포졸들은 사또님께서 부르신다며 순순히 따라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포졸이 방 안으로 들어가 순덕을 끌고 나왔습니다. 순덕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요. 김서방은 포졸에게 매달리며 제발 아내만은 놔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포졸은 김서방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김서방은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포졸들은 두 사람을 포승줄로 묶어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포졸들은 두 사람을 대청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고 순덕은 겁에 질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을 시렸습니다. 잠시 후 최사또가 대청으로 나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지요. 최사또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김서방이 고개를 들자 최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고개를 들자
최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침을 꿀꺽 삼켰지요.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할망구가 아니라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피부는 백옥 같고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최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었지요. 이게 정말 늙은이가 젊어진 거냐? 포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다고, 죽을 병에 걸린 할망구가 하루 만에 저렇게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사또는 순덕 주위를 빙빙 돌며 살펴보았습니다. 순덕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지요. 최사또는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말이지요. 최사또의 눈에는 탐욕이 번쩍였습니다. 만약 자기도 저렇게 젊어질 수 있다면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터였지요. 최사또는 다시 의자에 앉아 김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쳤지요. 네, 이놈. 감히 천한 것이 이런 비수를 독차지해. 당장 불어라. 무엇을 먹었느냐? 김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떨기만 했습니다. 최사또는 포졸에게 눈짓을 했지요. 포졸이 김서방을 끌고 가곤장 틀에 묶었습니다. 김서방의 손과 발이 나무 틀에 단단히 고정되었지요. 김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애원했습니다. 사또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최사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입을 열면 풀어주겠다. 어디서 무엇을 얻었느냐? 김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파랑새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았지요. 최사또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포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때려라. 포졸이 곤장을 들어 김서방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퍽. 김서방은 비명을 질렀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곤장이 내려칠 때마다 김서방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등가죽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김서방의 옷이 피로 붉게 물들었지요. 5대, 6대. 김서방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가빠졌지요. 으악, 아악. 순덕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늙은 영감은 누구이고 왜 자기를 아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매를 맞고 있는 걸까요?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을 바라보며 소리쳤지요. 여보, 여보,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지만 순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노인이 매를 맞고 있을 뿐이었지요. 순덕은 고개를 돌려 최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김서방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최사또는 손을 들어 포졸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이 고집불통 같으니 계속 버틸 셈이냐? 김서방은 피를 토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지요. 사또님, 제발 아내만은 놔주십시오. 최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 저 여자가 내 아내라고.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늙은 내 놈의 아내란 말이냐? 최사또는 순덕에게 다가가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순덕은 겁에 질려 눈을 감았지요. 최사또는 흐뭇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미인을 내 놈 따위가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냐? 아깝구나. 참으로 아까워. 최사또는 순덕의 턱에서 손을 떼고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를 별채로 데려가라고. 깨끗이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지요. 포졸이 순덕의 팔을 잡아 끌고 가려 하자 김서방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아내를 놔주시오. 김서방은 곤장틀에 묶인 채 몸부림쳤습니다.
포승줄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요. 하지만 포승줄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요. 최사또가 김서방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내라고? 저 여자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놈이 비수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 저 여자로 대신 받겠다. 순덕은 포졸에게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노인을 보는 눈빛뿐이었지요. 순덕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잠시 후 순덕이 별채에서 나왔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최사또가 준비시킨 옷이었지요. 하늘하늘한 치마는 걸을 때마다 물결처럼 흔들렸고 비단 저고리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순덕은 자기 옷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은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았지요. 아니, 기억이 없으니 처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옷이 무척 비싸 보인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최사또가 순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자기에게 이런 옷을 입히는지 알 수 없었지요. 순덕은 몸을 떨었습니다. 최사또는 순덕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순덕은 움찔하며 손을 뒤로 빼려 했지만 최사또는 이미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내 곁에 있거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 순덕은 최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재산도 많아 보였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순덕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입니다. 순덕은 그저 겁이 날 뿐이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김서방은 대청마루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김서방을 곤장틀에서 풀어주었지만 김서방은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등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김서방은 무릎을 꿇은 채 최사또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최사또 곁에 서 있었습니다. 최사또는 순덕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김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최사또 곁에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최사또는 포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포졸들이 김서방을 일으켜 세웠지요. 최사또가 김서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놈, 아직도 입을 열지 않을 셈이냐. 좋다. 그럼 이 여자를 내 첩으로 삼겠다. 그래도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김서방은 고개를 들어 최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사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사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내가 감히 나에게 안 된다고 하느냐. 김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사또는 김서방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내 놈, 어디서 무엇을 얻었느냐? 김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사또는 혀를 찼지요. 고문을 해도 입을 열지 않는 놈이 협박 정도로 말할 리 없었습니다. 최사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순덕에게 다가갔지요. 아가씨, 이리 오시오. 순덕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포졸이 순덕을 밀어 최사또 앞으로 보냈지요. 최사또는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은 손을 빼려 했지만 최사또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잘 돌봐드리겠소. 최사또는 순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자기 곁에 있으라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비단 옷도 입히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순덕은 몸을 떨었지만 최사또는 계속해서 순덕의 손을 만지작거렸지요. 김서방은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포승줄에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최사또가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저 늙은이와 나 누가 더 좋소?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순덕에게는 둘 다 낯선 사람이었지요. 다만 최사또는 권력이 있고 부유해 보였고 저 늙은 영감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사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김서방을 돌아보았지요. 보거라. 이 여자는 이제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오늘 밤 이 여자를 내 침소로 데려갈 것이다. 김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최사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혼례를 치를 거라고. 그러면 이 여자는 법적으로도 자기 첩이 된다고 했지요. 김서방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입술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최사또는 순덕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순덕은 비틀거리며 최사또의 품에 쓰러졌지요. 최사또는 순덕을 안으며 김서방을 보고 웃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내였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요. 최사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순덕을 별채로 데려가라고. 오늘 밤 자기가 찾아갈 거라고 했지요. 포졸들이 순덕을 끌고 가려 하자 김서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최사또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게냐?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최사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입을 여는구나. 최사또는 포졸들에게 손짓을 했지요. 포졸들이 순덕을 데리고 가는 것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말해보거라. 어디서 무엇을 얻었느냐? 김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에 파랑새가 있습니다. 최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파랑새라니?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산속에 신령스러운 파랑새가 산다고, 그 새가 깃털을 주었다고, 그 깃털을 물에 담가 먹이니 아내가 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사또는 김서방의 말을 듣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파랑새라니 젊음을 주는 신령스러운 새라니 말입니다. 만약 그 새를 잡는다면 자기도 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 새를 계속 곁에 둔다면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그 새가 어디 있느냐? 김서방이 뒷산 깊은 곳에 안개 자욱한 샘터가 있다고, 거기에 파랑새가 산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당장 준비해라.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포졸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활과 화살을 챙기고 그물을 준비했지요. 최사또는 김서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이 앞장설 것이다. 그 새가 있는 곳까지 나를 안내해라. 만약 도망치면 내 마누라는 내 첩이 될 것이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사또는 포졸들에게 순덕도 데려가라고 명령했지요. 혹시 김서방이 도망칠까봐 인질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일행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앞에는 김서방이 걸었고 그 뒤를 최사또와 포졸들이 따랐습니다. 순덕도 포졸에게 팔이 잡힌 채 끌려갔지요.
김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등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김서방은 계곡을 건너고 바위를 넘으며 계속 올라갔지요. 최사또는 숨을 헐떡이며 김서방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라고,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소리쳤지요. 김서방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덕이 포졸에게 이끌려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일행은 안개 자욱한 샘터에 도착했습니다. 김서방은 그 샘터 앞에서 멈춰 섰지요. 최사또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그곳이냐? 김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사또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지요. 포졸들이 활을 준비하고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최사또는 샘 주위를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파랑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는 어디 있느냐? 김서방이 이곳에 오면 나타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사또는 바위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파랑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사또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혹시 김서방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지요. 샘물 위 바위에 한 마리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푸른 빛으로 빛나는 새였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반짝였지요. 파랑새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저것이 바로 젊음을 주는 새란 말입니까? 최사또는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거다. 저놈을 잡아라. 포졸이 활을 겨누었습니다. 김서방이 다급하게 소리쳤지요. 안 됩니다. 그 새는 산의 주인입니다. 건드리면 천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사또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서방을 발로 차버렸지요. 김서방은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천벌. 내가 천벌 따위 두려워할 것 같으냐. 파랑새는 바위 위에서 최사또 일행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최사또는 파랑새를 올려다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 새만 잡으면 자기도 젊어질 수 있고 그 새를 고아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최사또는 포졸들에게 저 놈을 잡으라고 쏴서 떨어뜨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활을 겨누자 김서방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포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막아서며 저 새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산의 주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최사또가 김서방을 노려보며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천벌 따위는 없다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백성을 괴롭혔는데도 천벌은 안 받았다고 비웃었습니다. 김서방은 애원했습니다. 저 새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사또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포졸 둘이 김서방을 붙잡아 옆으로 끌어냈습니다. 김서방은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최사또는 김서방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는 다시 파랑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죽이지 말고 다리를 맞춰서 떨어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파랑새를 겨냥했습니다. 김서방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바로 그때 파랑새가 날개를 펼치자 주변에 푸른 빛이 퍼져나가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뭇잎들이 휘날렸습니다. 파랑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사또,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 최사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새가 사람의 말을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며 네가 파랑새냐고 물었습니다. 파랑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는 이 산을 지키는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령스럽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좋다. 그럼 내가 나를 젊게 해다오. 나는 늙고 싶지 않다. 파랑새는 최사또를 내려다보며 젊음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김서방은 아내의 기억을 잃었다고. 너는 무엇을 잃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최사또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다고. 젊기만 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파랑새가 한숨을 쉬며 탐욕스러운 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영원이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사또는 파랑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저 놈을 쏘라고, 당장 쏘라고 소리쳤습니다. 포졸이 활시위를 당기자 김서방이 포졸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나가 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최사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비키지 못할까? 최사또는 김서방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김서방은 바위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이마가 터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최사또는 포졸에게서 활을 빼앗아 직접 겨누었습니다. 김서방이 피를 흘리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사또님, 안 됩니다. 제발. 하지만 최사또는 이미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이 쌩하고 날아갔습니다. 파랑새는 날개를 펼쳐 피했지만 화살은 파랑새의 날개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푸른 깃털 하나가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깃털은 천천히 공중을 떠다니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최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췄다. 최사또는 떨어진 깃털을 향해 달려가 숨을 헐떡이며 주워들었습니다. 푸른 깃털은 손바닥 안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최사또는 그 깃털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아,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제 나도 젊어진다. 파랑새는 하늘 위에서 날갯짓을 하며 최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랑새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최사또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깃털을 들고 환호성을 질렀고 포졸들도 박수를 치며 사또를 축하했습니다. 김서방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파랑새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사또는 샘물로 다가가 깃털을 물에 담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푸른 빛으로 변하더니 마치 맑은 하늘을 담은 것처럼 빛났습니다. 최사또는 그 물을 손으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물은 달콤했고 온몸에 시원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최사또는 물을 다 마시고는 허리를 펴고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20살로 돌아간다. 영원히 젊음을 누리겠다. 크아하. 최사또는 자기 얼굴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벌써 주름이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포졸들은 사또를 둘러싸고 축하했습니다. 최사또는 우쭐해져서 팔을 뻗고 다리를 휘저으며 자기 몸을 확인했습니다. 김서방은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파랑새의 은혜를 배신했고 최사또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랑새는 여전히 하늘 위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파랑새를 향해 손을 모아 용서해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순덕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몸을 떨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파랑새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한번 크게 울음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프고 애절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애도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파랑새는 날개를 펼쳐 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사또는 제자리에 서서 자기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하자 손등에 주름이 펴지며 피부가 탱탱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사또는 기쁨에 겨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변화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더니 얼굴이 점점 더 어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대, 30대, 20대. 최사또는 기뻐하며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15살, 10살. 최사또의 얼굴이 점점 어린아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이게 무슨... 최사또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도포가 헐렁해지며 땅에 끌렸습니다. 최사또의 손이 점점 작아지며 도포 소매가 손을 덮어버릴 정도로 헐렁해졌습니다. 최사또는 자기 손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포졸들이 깜짝 놀라 최사또를 쳐다보았습니다. 최사또의 얼굴이 10살 아이처럼 변해 있었지요. 아니,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얼굴이 점점 더 어려지며 7살, 5살 아이의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최사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멈춰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사또의 몸이 점점 작아지며 도포 안으로 파묻혀 들어가자 갓과 도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기어 나왔습니다. 최사또의 얼굴이었지만 몸은 완전히 어린아이였지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포졸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포졸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또님이냐고 물었지만 그 아이는 이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살 아이가 2살, 돌이 되더니 이제는 갓난아기로 변해가며 땅바닥에 누워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습니다. 김서방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파랑새가 말한 대가가 이것이었구나. 탐욕스러운 자는 젊음이 아니라 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갓난아기는 점점 작아지며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회색빛으로 변하더니 돌처럼 단단해졌고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며 울음소리도 멈추었습니다. 마침내 아기는 완전히 작은 돌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회색 돌이 도포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포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야. 다른 포졸들도 황급히 돌아서 활과 화살을 내팽개친 채 산길을 굴러내려가듯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샘터에는 김서방과 순덕만 남았습니다. 김서방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최사또가 있던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도포와 갓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회색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권력도, 재산도, 탐욕도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돌 하나로 변해버렸지요. 이것이 바로 탐욕의 대가였습니다. 김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랑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파랑새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김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김서방은 계속해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피가 묻어났지만 김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랑새님, 제발 한 번만 더 나타나 주십시오. 잠시 후
어디선가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랑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샘물 위 바위에 앉았습니다. 푸른 깃털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김서방, 무엇을 원하느냐? 김서방은 파랑새를 향해 기어가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파랑새님, 제 아내의 젊음은 필요 없습니다. 젊어진 몸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제발 아내의 기억만 돌려주십시오. 파랑새는 김서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슬펐지요. 내 아내의 젊음을 돌려주면 다시 늙은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니, 그게 더 좋습니다. 제발, 제발 기억만 돌려주십시오. 파랑새가 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원하느냐? 젊고 아름다운 아내보다 늙고 주름진 아내가 더 좋으냐?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아내의 얼굴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파랑새는 한참 동안 김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좋다. 네 진심을 보았다.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파랑새가 날개를 한번 크게 펄럭이자 주변에 푸른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이 멀찌감치 서 있던 순덕을 감쌌습니다. 순덕의 몸이 빛에 휩싸이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의 검은 머리가 점점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끈했던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탱탱했던 피부가 늘어지고 젊었던 몸이 구부정해졌습니다. 순덕은 다시 65의 할머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순덕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김서방은 황급히 달려가 순덕을 받아냈습니다. 순덕은 김서방의 품에 안겨 눈을 감고 있었지요. 주름진 얼굴, 백발, 앙상한 몸. 김서방이 사랑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리시오. 김서방은 순덕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천천히 초점을 맞춰가며 김서방을 바라보았지요. 순덕은 김서방의 얼굴을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감. 김서방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목소리였지요. 영감, 왜 이리 다쳤소? 이마에서 피가 나고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김서방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김서방의 이마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지요. 나 때문에 또 고생했구려. 김서방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덕을 꽉 껴안고 엉엉 울었지요. 여보, 여보, 나를 알아보겠소. 정말, 정말 나를 알아보겠소. 순덕은 김서방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당신을 어찌 잊겠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김서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을 꽉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 됐소. 이거면 됐소. 당신이 나를 알아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순덕도 김서방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던 것, 김서방이 산으로 올라가 빌던 것, 파랑새를 만난 것까지 말입니다. 순덕은 김서방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몰라봐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소.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파랑새는 바위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지요. 파랑새가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한 바퀴 크게 선회한 뒤 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김서방은 파랑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며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순덕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두 사람은 파랑새에게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시고 다시 만나게 해주신 은혜의 말입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김서방이 순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순덕은 김서방의 팔을 붙잡고 일어섰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이 두 사람의 길을 비춰주었지요. 김서방과 순덕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함께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순덕은 다리가 후들거렸고 김서방은 온몸이 쑤셨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지요.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영감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어떻소? 순덕이 김서방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집에 가서 쉬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바위를 가리키며 잠깐만 앉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순덕은 김서방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감, 내가 젊었을 때, 몰라봤을 때 얼마나 서러웠소? 김서방은 순덕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서러웠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소.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소. 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서방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고 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평생 빚진 것 같다고 말했지요. 무슨 소리요? 우리는 부부 아니요. 함께 늙어가는 게 당연한 거요. 김서방은 순덕의 주름진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40년을 함께한 손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영감 고맙소. 정말 고맙소. 순덕은 김서방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을 안아주며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낡은 초가집들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소. 이제 들어갑시다. 김서방이 문을 열고 순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덕은 집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4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요. 김서방은 불을 켜고 순덕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순덕은 방 안에 들어가 이불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자기가 꿰맨 이불이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순덕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김서방은 깜짝 놀라 순덕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순덕은 기침을 멈추고 김서방을 바라보았지요. 순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영감, 몸이 또 이상하오. 김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순덕은 원래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파랑새의 깃털이 병을 낫게 해주었지만 다시 늙은 몸으로 돌아오며 병도 함께 돌아온 것이었지요. 김서방은 순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순덕은 웃으며 김서방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소, 영감. 이미 각오했소. 당신과 함께라면 하루라도 좋소. 김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나는 행복하오. 당신을 다시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오. 김서방은 순덕을 꽉 껴안았습니다. 순덕도 김서방을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젊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젊어졌을 때는 당신을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소. 늙어도 병들어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하다는 것을 말이오.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이 젊고 아름다워도 나를 몰라본다면 무슨 소용이요. 지금처럼 늙고 주름져도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곁에 있겠소. 떠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놓치지 않겠소.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을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끓여와서 순덕에게 먹였지요. 영감, 배고프지 않소. 죽이라도 끓여 드시오. 순덕이 말했지만 김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부터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지폈지요. 죽이 끓는 동안 김서방은 순덕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죽이 다 되자 김서방은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순덕을 일으켜 앉히고 한술 한술 떠서 입에 넣어 주었지요. 순덕은 죽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영감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소. 김서방도 웃으며 당신이 해준 밥도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죽을 다 먹고 다시 이불에 누웠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 주었지요. 영감,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 순덕이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것 같소. 별이 많이 보이는 걸 보니 내일은 맑을 거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마당에 나가 앉고 싶다고, 햇볕을 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러자고 내일은 마당에 자리를 깔아놓고 함께 앉아 있자고 말했지요. 영감, 사랑하오. 순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하오. 평생 당신만 사랑했소.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지요.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의 곁에서 잠들지 않고 밤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순덕의 숨이 멈출까 두려워서였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눈을 뜨고 김서방을 보았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의 곁에 앉아 조는 듯 말 듯 하고 있었지요. 순덕은 김서방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덕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싶었지요. 밥이 다 되자 김서방이 눈을 떴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여보! 김서방이 부엌으로 달려가자 순덕은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안도하며 순덕을 나무랐지요. 왜 혼자 일어나셨소? 내가 할 텐데. 순덕은 웃으며 당신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냥 두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밥을 먹고 김서방은 약속대로 마당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순덕을 부축해서 마당으로 나가 앉혔지요.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햇볕을 쬐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영감, 따뜻하오. 김서방도 순덕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았지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얼마나 더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하오.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귀한 거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그렇다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순덕은 웃으며 들었지요. 젊었을 때의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함께 울고 웃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순덕을 부축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피곤한 듯 이불에 누웠지요. 김서방은 순덕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감, 오늘 참 좋았소. 이렇게 행복한 하루가 또 있을까 싶소. 순덕이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웃으며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할 거라고, 모레도 그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탐욕스러운 최사또는 돌이 되어 사라졌고,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한 김서방은 다시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젊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요. 늙어도 서로를 기억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김서방과 순덕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